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욥기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복잡한, 그리고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신정론에 관한 여러 가지 담론을 펼쳐낼 수 있는 책입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따져보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신정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가 바로 고난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세상에는 고난이 왜 이렇게 넘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신정론인데, 이 신정론에 대해서 이제 깊이 따져볼 수 있는 책이 욥기인 것이죠. 물론 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신학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렇게 의견이 많이 나오고 통일된 어떤 주장들이 없고 해석이 없고 여러 가지 해석이 들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무심하리만큼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도 이제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점이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호기심에 관련된 주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을 설명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 악이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나 고난, 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측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사단이나 천사,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그리고 고난이나 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있는 이 초월적인 영역에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학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공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2차원에서 살아가는 개미가 3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차원을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어쩌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열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호기심들은 어느 정도 열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지 않을까. 또 그 호기심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게 되면 또 그릇된 신앙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되었든 욥기는 그런 고난과 악에 대한 신정론, 하나님의 정당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욥의 믿음과 신앙이 껍질을 깨고 한 단계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욥의 상황, 욥의 고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의 과정 중에
고난이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펼쳐내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욥하면 딱 떠오르는 한마디가 뭐죠? 의인이다, 이것 아닙니까? 욥은 굉장히 훌륭한 의인이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데다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욥기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 2장 6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어느 정도 의인이냐면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의 행실이 굉장히 온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아내가 끝까지 그렇게 온전함을 지키려고 합니까? 할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인정해주는 신앙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온전했냐면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다음 날이 되면 가족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 동안에 혹시 말 실수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잔치에는 술이 있고 술 취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생일날 다음 날이 되면 온 가족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그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욥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의 상황이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고 자신마저도 몹쓸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보고 있던 아내가 참다 못해서 차라리 그렇게 있을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에서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일이 그렇게 없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 하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믿어서 얻는 결과가 고작 그런 고난밖에 없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는 게 낫지. 너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 야, 그 하나님 참 무능력한 건 아니냐? 차라리 욕하고 그냥 너도 죽어라. 사느니 죽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지금 이렇게 아내가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역시 욥처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자라는 다짐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범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내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욥의 마지막 때 받는 그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진짜 축복인가는 뭐 굳이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축복같이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죽고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걸 축복으로 생각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냥 이제 결론적인 어떤 이렇게 내용이고, 그게 진짜 욥이 말하고자 하는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욥의 메시지는
만약 욥의 메시지가 고난을 참자, 인내하자는 것이 전부라면은 욥이 이렇게 길게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2장 10절로 끝이 나면 됩니다. 이미 욥의 신앙은 이것으로 다 보여졌지 않습니까? 2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내용은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장까지는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었고 욥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고 욥의 고난은 이런 이유로 생겨난 것이다. 이제 2장까지 다 이런 전제를 깔아두고 본격적인 내용은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3장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2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런 말을 할 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는 것이 고통일 때 이런 말을 하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못할 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다른 말로 하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신앙적인 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4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 태어나게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망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불평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말로써 지금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이 인내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을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장에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욥과 3장에는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는 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과연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잘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시면 아니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잘하면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지금 욥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었고, 하나님께 잘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잘해 주셔야 한다. 이게 마땅한 것 같은데 마땅하지 않게 굴러가는 게 지금 욥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의 생각대로, 욥의 기대대로 욥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의 아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같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욥기는 고난과 악이라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아주 많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 욥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욥에게 주어진 고난은 바로 그 오해하고 있는 믿음을 깨트리기 위한 과정으로서 허락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욥의 깨어짐의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욥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욥기 전체의 맥락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그것은 욥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욥이 잘했으니 하나님도 잘해야 한다라는 믿음, 이것을 인과 응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잘했으니 그에 따른 결과가 자신의 삶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삶을 보니 좋은 결과가 있는가? 아니죠. 큰 고통이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지만, 큰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지만, 왜요? 하나님께 잘하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까 원망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견디다 못해 그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반응이 없으신가?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욕은 못하겠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 중에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인과 응보는 하나의 법칙이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으로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칙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뜻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과학 법칙이나 수학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과학 법칙에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력 법칙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어떨 때는 중력이 있다가 어떨 때는 없다가 그러지 않죠. 법칙은 그냥 법칙입니다. 있는 그대로 법칙대로 뜻도 없고 정해진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모든 만물이 법칙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유독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사람이죠. 사람은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교육. 자녀를 키워보는 일에 있어서 이게 뜻대로 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전에 비해서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오히려 학생의 권위가 더 높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자로서 회의감에 빠져 있는 어떤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하죠. 자, 교육 이론은 과거보다 발전했고 수많은 교수법들이 등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수많은 선생님들 또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조금 더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육제도, 교육법들을 이제 만들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교육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법칙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움직여 주겠지라는 어떤 그 법칙에 따른 그 결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인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격이라서 뜻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격은 그 뜻을 바꿔줄 수 있는 또 다른 인격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좋은 교육법이 아니라 좋은 부모이고 좋은 선생이죠. 인격이 인격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또 고난이 축복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책은 욥기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인격으로서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꿔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있는가, 악이 왜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욥에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맞죠. 이것은 이제 고난으로서 욥을 깨트려가며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깨어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어짐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며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깨어짐의 시간이죠. 인격이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으로서 고난이 허락된 것입니다.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욥을 포함한 등장하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하나의 법칙으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사단도 그렇고요, 욥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 욥을 위로하러 와서 이제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세 명의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법칙으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다 그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이 신실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저주를 막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원망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 바에, 이렇게 말하는 말이 정말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을 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야기죠. 그런 말을 하는 심정이 이해가 되죠. 아내의 입장에서. 또 다른 세 친구들도 각각 어떤 전통에 의해서, 도덕적인 법칙에 의해서, 또 종교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 아닐까? 욥이 나 잘못한 거 없다고 하니까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것이야. 너의 삶을 돌아봐.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욥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미 성경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욥의 편을 드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교만했구나. 그게 맞는 말이라고요. 도덕이나 전통이나 신앙적으로나 또 개인적인 어떤 그 푸념이나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죠? 하나님은 법칙으로 이제 올가맬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하기 위해서 고난이 사용된 것은
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 고난이 왜 생겼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없이 잘 되기만 하는 인생이라면, 잘 풀리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잘 되는데 무엇을 문제로 삼겠습니까? 또 문제가 된들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내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잘 된다라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 되던 것이 멈추게 되고 실패를 겪음으로써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가져다 주는 힘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우리를 고쳐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돌아봄의 시간, 실패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면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말만 하고 칭찬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칭찬만 하고 있으면 아이고 잘한다, 너 공부 잘하니까 됐다, 잘한다 잘한다만 하면 그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때때로 자녀들이 잘못된 고집을 부린다면 용돈을 끊기도 해야 하고요, 또 야단도 치고 모진 말도 해야 하는 게 부모입니다. 고쳐내기 위해서죠. 고쳐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순간 멈추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겁니다. 어제 이 설교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데 정한이를 이제 저희 아들도 인격이 있으니까 이름을 편집하겠습니다. 제 아들을 이제 혼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커졌구나라고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정한이가 이제 씻는 문제로 자꾸 이제 말대꾸를 하고 이제 빨리 안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한이가 말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방에 들어왔냐? 자기 허락도 없이 불을 끄냐? 키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모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귀엽기도 한데 또 기가 막히고 이 조그만 녀석이 이렇게 말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야, 크기는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픽 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제 더 이상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저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실실실 넉살 좋게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거 좀 더 너가 좋아서 지금 웃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다.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더 이상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러 가겠다. 너 알아서 해라. 그를 가려고 하는데 정한이가 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도 어이가 없고 아내도 저 다른 방에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귀가 막혀서 이제 웃는 거죠. 그 순간 이러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바로 불러서 굉장히 엄하게 혼을 냈습니다. 벽을 보고 손을 들어라. 너는 이건 너무 잘못한 거다. 네 스스로 반성을 해라. 불 끄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정한이가 이게 진짜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펑펑 울고 나서 울음이 끝나고 나서 혼자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소파에 왔다는 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고집이 한번 꺾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라고 이제 고민 이제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옆으로 쓱 가서 앉았습니다. 그 제가 앉는 순간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밤에 또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는 거죠. 밤에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아이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소파에 앉아 있는 순간, 그 손을 들었던 순간, 제가 그 엄하게 좀 모질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든 것이죠. 손을 들고 서 있는 게 아프죠. 고난의 시간이죠. 아이에게는 큰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그냥 무심결에 했던 그 말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회개의 목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미 도와주셨다. 기도 응답을 해서 아빠도 화가 풀리고 이렇게 와서 우리가 또 화해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하나님도 사실은 그 역할을 고난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번 말해서는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데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법칙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으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까지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에 따른 책임도 짊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 자유와 책임을 잘못 행사하면 그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니까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죄와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드시는 재료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이가 손을 들게 된 것, 저에게 꾸지람을 당한 것은 제가 꾸지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걔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꾸지람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것을 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고쳐서 더 나은 아이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게 된 것은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욥에게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깨어짐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견디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중에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프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옆에서 기다려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위로하는 것까지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 않은 지금은 다르죠. 견딜 만한 고난 중에 있거나 아직 고난이라고 말할 수준이 아닐 때, 고난이 찾아오기 전이라면 미리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의미 없이 뜻없이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짐의 시간으로서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준비를 온전하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단단한 껍질과 고집을 깨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의 결과물은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깨어짐의 시간으로서 잘 준비하셔서 고난을 지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성숙한 신앙,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해지는 결과만이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